우리가 야고보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하고 있네요. 야고보서 첫째 주에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절 읽었고요. 그냥 야고보서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었고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후 초청 예배를 준비하면서 야고보서의 마지막 두 절, 5장 19절, 20절 읽으면서 생명을 품고 기도하자 그랬잖아요. 오늘까지 여러분 꼭 기도하면서 결단해 주셔요. 그냥 남이 하겠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이제 1장 1절로 돌아와서 이제 다시 읽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야고보서를 왜 읽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우리 해답은 이거였어요. 우리가 무엇을 믿었느냐? 여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그 믿음으로 무엇을 행했느냐 또는 행하느냐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야고보서를 통해서 주시는 질문이고 우리가 읽어나가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행했느냐라는 이 질문은 사실은 우리의 삶의 영역 전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자리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질문에서도요. 오늘 본문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말씀은요, 문자적 의미에서 유대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유대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렇게 하면 유대인 같잖아요. 그렇죠? 12지파 얘기하니까. 그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초대교회 공동체를 표현하고 있는 표현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흩어져 있는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어떤 표현이죠? 디아스포라라는 그런 표현이고요. 이 원래 이 디아스포라라는 뜻은 유대인들, 본토를 떠나 있는 유대인들을 일컫는 말이었어요. 근데 왜 야고보는 유대인들이 아닌 이들에게 이렇게 공동체를 표현할 때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라고 표현했을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당시 상황을 좀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당시에는 박해가 되게 심했다 그랬죠. 박해가 너무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신앙과 사상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숨었어야 됐고요, 힘들게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쫓겨다니듯이 피해 다니면서 안주할 곳을 찾지 못하고 나그네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삶, 그래서 결국은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땅은 나그네로 살고 있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디아스포라라고, 흩어져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이 편지를 보낸 곳이 유대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신자들을 가르쳐서 모든 신자들을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아닌데 그냥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지금 이 표현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럼 이렇게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그리스도 공동체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단어라면 진짜 실제 편지의 수신자들은 누구였을까? 누구에게 보내려고 했던 것까? 이것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제 저자가 누구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야고보서의 저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야고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거의 이름이 철수와 비슷합니다. 요즘은 철수 없죠. 우리 애들 이름으로 하면 예자 돌림이랑 비슷하라고 생각하면 돼요. 너무 많죠, 우리 교회 예자 돌림,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3명이 있는데, 눈여겨볼 3명이 있는데요. 한 명은 12사도 중에 한 명이었고요. 이 사도 요한의 형이 있어요. 형이 이름이 뭐냐면 야고보예요. 그 야고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큰 야고보,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부를 때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를 큰 야고보라고 부르면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또 있겠죠?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작은 야고보가 있기 때문이죠. 그 야고보의 이름은 뭘까요? 그러면 작은 야고보의 이름은 야고보요. 네, 야고보라서 작은 야고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2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자들 생각에 이 2사람은 저자가 아니라는데 거의 대부분이 일치를 하고 있어요. 몇 명 빼놓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오늘은 시간이 좀 짧아서 좀 지나갈게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야고보가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야고보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도 이름이 또 야고보였어요.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사도행전 13장 예루살렘 회의라는 중요한 회의에 때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그 야고보이기도 하고요. 그 야고보라는 것을 누가 알려주기도 하냐면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 기록에서도 그 위치에 중요한 야고보가 있었는데 그가 예수님의 동생이었다라는 것을 아주 잘 알려주고 있어요. 또 초대교회의 다른 문서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살펴보니 야고보서의 저자는 그 예수님의 동생이 아닐까라는 의견이 가장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요. 그런데 하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야고보가 굉장히 세련된 헬라어로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중에서도 가장 세련된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갈릴리 사람이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렇게 세련된 언어를 구사할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는 없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아마 아닐 거야. 그러면 누가 했을까? 앞에 있는 두 사람도 아니고 중요한 사람 다 빠졌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헬라 지역에 있었던 디아스포라 신자 중 누군가가 조금 이후에 야고보가 순교한 이후에 그 야고보의 이름을 빌려서 이 야고보서를 썼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의견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의 동생이 저자라는 데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들은 그 합리적인 이유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예수님의 동생이 아마 저자라고 여기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야고보서를 좀 읽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자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면 그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끼쳤던 지역들로 편지가 보내졌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더군다나 야고보가 디아스포라 그리스도 공동체를 보내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런 표현을 무한 반복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그냥 의례적인 언어가 아니라 진짜 그 지역에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야고보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지역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이 어딜까 생각해 보니까 초대 문헌들을 보니까 아마 갈릴리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시리아 남부 지역, 갈릴리에서 조금 북쪽 동북쪽으로 하면 그때부터 시리아거든요. 그 시리아 남부 지역의 농업 중심 공동체에 있었던 디아스포라 공동체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이 지역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거냐면 비교적 예루살렘 공동체하고 가까우니까 누가 더 많이 살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인들, 이 디아스포라들, 한인 교포들이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에 많이 살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고요. 이 시기가 야고보가 순교하기 바로 전인 아마 기원 후 60년경쯤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추측해 본다면 이 시기에 굉장히 박해가 심했어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 말고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유대인들의 박해가 너무 심했고요. 그 박해에 이어서 또 로마가 이제 조금씩 어려움에 처해지기 시작하면서 어떤 제물로 삼고 박해를 삼기 시작했는데 대박해가 시작하기 전에도 로마의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박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었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시기였습니다. 외부로부터의 박해가 이렇게 커지니까 교회에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들이 많은데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 진짜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아름다웠던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초대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유무상통이라고 불러요. 네 것도 내 것도 없이 서로가 다 내어놓고 어떻게 했다고요?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같이 나누어 사용했던 거예요. 이런 유무상통의 모습들이 교회에서 점점점 사라져버리기 시작했어요. 더군다나 유대와 가까운 디아스포라 지역일수록 유대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많았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은혜의 복음과 율법을 그래도 지키면서 율법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이 갈등이 늘 갈등이 됐어요. 그 갈등 속에서 복음은 은혜로만 얻는다는 것을 자꾸 가르쳐주고 제대로 알게 하려면 은혜를 강조하고 은혜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문제는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은혜에 대한 감격은 살아나는데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들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너무 감격하고 그래서 좋은 것은 너무 감사한데 서로에 대한 사랑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사랑은 알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계명은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게다가 또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초대교회는요, 여러 가지 문헌들을 살펴보면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처음 믿을 때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주류예요. 더군다나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이곳이 어디냐면 농촌 지역의 농업 중심 지역이잖아요. 그 당시에 요 시기에 50년서부터 60년까지요, 흉년이 너무 많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지, 흉년이 많았지.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겠어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 투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만 있었을까? 부자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교회 안에는. 근데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겨요. 그리고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 무관심해지기 시작했어요. 보세요. 박해는 심해지고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자기 땅을 떠난 것 같은 그런 외롭고 어려운 싸움을 하는 그런 디아스포라 같은 환경이었는데 교회가 서로에게 무관심해요. 그리고 심지어 차별해요. 그리고 무시하기까지 해요. 그게 공동체라고 스스로들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은혜를 아는 공동체야, 은혜 때문에 사는 공동체야, 그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가 왜 그렇게 행위를 강조했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뭐가 잘못됐는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신자들이 사랑은 없고 누구를 섬기는 모습도 없고 유무상통의 아름다운 그때 복음에 전해지면서 사람들이 불꽃같이 일어났던 그런 은혜의 결과로서의 삶도 없고, 이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가르쳐주는 게, 그게 야고보서의 주요 이유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십자가를 통해 분명히 깨닫고요, 그 복음이 삶에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그 복음이 삶에 적용된 복음이 다른 이들에게 선포되는 데까지 나아가야지만, 그래야지 복음은 완성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이 세 가지 측면을 다 읽지 않으면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역사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있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숨어 있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보여져야지만, 그래야지만 나타나고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디서 거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명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성,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은혜로 아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는 감정적인 게 아니라야 돼요. 이건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좀 더 역동적인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그저 가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력이 보여지는 곳이어야 되고요,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여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조직하신 유기적 생명 공동체여서 살아있어야 합니다. 자라야 합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런 유기적 생명체는 십자가, 그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희생과 섬김,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도 드러나야지만, 그래야지만 이 공동체는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유지될 때 이 복음이 공동체 안에서 완성되고 우리 속에서 완성되어가는 그 복음이 밖으로 나가서도, 그래야 거기서도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능력이 될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진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을 떠나 살잖아요. 우리에게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서로 간에 사귐과 교제의 질이 달라져야, 그래야 우리는 교회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십자가로만 세워진, 다른 이유 없이 십자가로만 세워진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이제 우리가 읽어나갈 동안 계속 반복하는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부르는 그 말에 사랑스러움이 우리 속에서도 똑같이 나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서로를 통해서 마음과 생각에 깊이 스며들고요,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보겠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그게 교회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계속 싸워요. 여러분들하고 계속 싸울 겁니다. 아마 야고보서 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싸우라고 말해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고 싸우고요, 서로 차별하지 않으려고 싸우고요, 내가 세상에 살던 옛 성품에 지지 않으려고 싸우고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싸워요. 이 싸움을 보면 결국은 이 싸움은 밖에 누군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기 자신과 싸워서 결국은 세상에 지지 않겠다는 선언이, 그게 바로 야고보서가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싸움은 결국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살리게 되고요, 사람을 세우게 되고요,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서로를 통해서 살아내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교회는 작은 소우주입니다. 처음 교회의 이름이었던 가톨릭의 뜻이 우주적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작은 켈스터바흐 안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주가 하나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외에는 사도신경에 공교회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에 당신의 모든 것을 담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담으신 그 모든 것에 함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이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아주 오래전에 받은 큰 카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 오밀조밀하게 굉장히 큰 건데요, 사진과 글들이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이미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 날들이었는데 이걸 보는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기억이 나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때의 기억들이 나는 거예요. 나는 그 시간들을 같이 살았지, 그 시간 그들과 함께 숨을 쉬었지, 그 시간 그들과 함께 먹고, 그리고 역사로 그 시간이 남았지, 그리고 그들도 지금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로 그렇게 자라가고 있지라는 게,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감사하고 좋았던 기억들을 떠올리고 그게 역사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런 시간들을 서로에게 남겨주는 것, 그것도 그냥 의미 없이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처럼, 내가 그 시간을 떠올리기만 해도 만나고 호흡하고 함께 하는 것처럼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같이 숨쉬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간다는 기쁨이 서로에게서 보여지는 사람들, 그게 저는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걸 같이 누리자는 게 야고보서를 읽어가는 우리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야고보서를 읽어가는 동안 우리가 이곳에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어나가는 동안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때로는 가슴 뛰는 경험이 있는 그런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살아있는 감동들이 누구에게도 빠짐없이 전해지고 받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감동을 받는 사람만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같이 그 감동을 나누어주고 살아내고 같이 하는 사람들이어야 교회 공동체는 만들어집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교회 공동체를 기쁨과 감사로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